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해가 밝고 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 특세 참석하신다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우리가 말씀 가운데 시작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한 주를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하시면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케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느님 경외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 일어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날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주께 드리는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 있는 주를 위해 드리. 주의 성령 충만하 내게 내려주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번 더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부성자 성령 오늘은 2025년 1월 둘째 주일입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허물, 주님 앞에 고백하지 못하고 참회하지 못한
그런 죄와 허물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은 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둘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묵은 땅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반복되는 죄의 모습이 있다면 이것 역시 주님 앞에 온전히 고침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으며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복음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우리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자리들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직 주님의 임재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참회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사죄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94번) 새해 두 번째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송가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향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새 생명 솟생케 됨은 성령 임함임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내 저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우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랴 하니라 하시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을 환난 가운데서와 세상 풍파 가운데서 지켜주심으로 편하게 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저희들을 먼저 아시고 저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전에 감사와 찬송에 끊이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특별 기도회를 잘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선한 눈빛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이 되게 하시며 복된 말을 듣는 귀가 되게 하셔서 성결한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신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되고 항상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이 항상 주님의 뜻대에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말씀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임동락 목사님 하나님의 사랑과 권세가 임하셔서 피곤한 육신을 어루만져 주셔서 질병의 권한을 차단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사망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주님이 몸된 성전에 한 지체가 되기 위한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증인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기도 봉사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웃을 위하고 힘들어하는 자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시는 많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석광호 목사님 위에도 함께 하셔서 충만한 은혜 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새해 인사 한번 다시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새해 인사 나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선두로 가시는 하나님이란 주제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고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개근하신 분들께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가시면서 테이블에 개근하신 분들 이름을 적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학생들, 토요일날 참석한 친구들에게도 우리 선물을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우리 2025년 첫 번째 선교회 전도의 별 예배를 갖습니다. 그래서 뒤편에 게시판에 장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요일에 십자가를 묵상하며 드리는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로 오동섭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2025년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장신대 구역학 교수이신 강우구 목사님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수요일과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오후 헌신 예배 때 우리 재직되시는 분들은 꼭 많이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첫 번째 730 금요기도회는 1월 24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설 명절 전후의 그 동행주일은 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서요. 1월 26일 주일에 동행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입니다. 오늘 권사의 모임 있고요. 예산위원회 모임 있습니다. 그리고 동행주일이 한 주 당겨지는 관계로 예결산 당회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예결산 재직회와 공동무예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함께 한 해 살림살이 또 작년 살림살이 함께 나누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2025년 교회표를 좀 수정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지난주에 저희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바람 일으키는 교회라는 주제로 시작했는데 인터넷에 예수바람을 쳐보니까 이단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보급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왜냐하면 제가 전임 시작하면서 예수바람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종으로 이를 품고 이렇게 왔는데 워낙 부목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놓쳤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주제를 총회 주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난주는 녹색이었는데 희귀본입니다. 한 주만 녹색입니다. 이번 주부터 연두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부흥하는 교회, 이렇게 우리 두 번 함께 교회 표현을 함께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7번 우리 토요 중보기도회 노방전도 심과 충전의 시간을 갖지만 성실하게 계속해서 이웃에게 또 복음을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번 청소년부 동계수련회 이번 금요일과 토요일 교회에 있습니다. 마음껏 간식을 제공해도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많이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9번에 성경 300독 행진 우리 이지덕 집사님 8독 하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는 우리 300독 잔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0번 우리 연말 정산용 기부금 납입 증명서 신청서 뒤편에 있습니다. 적어주시고요. 11번 권사의 주간 떡국 판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사랑의 식사나눔과 감사 헌화로 섬기실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13번 보시면 이제 이삭죽기 헌금이 올해부터 이제 이웃사랑 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전이 다 소진되어서 그래서 월 3,000원씩이면 1년 모으면 라면 한 박스 값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뒤편에 이웃사랑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3,000원씩 생각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우리 연말에 이웃사랑 하는 섬김으로 나누고요. 지난주 우리 달서구에 그 구청에서 나온 소식지에 저희 교회가 나누었던 소식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알고 저희 집에 갖다 주셨어요. 좋은 일 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이렇게 우리 칭찬받는 그런 시작을 했으니까요. 우리 함께 은혜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을 차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준비하는 두 사건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죄 사함의 물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을 뿐이 아니라고 안 된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의 때문이다. 즉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성취해야 하는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세례를 주고 받은 것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임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즉 하나님의 의는 누가 이루느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3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유대 광야로 가셨습니다. 병행 말씀인 누가복음 4장 1절에는 우리에게 더 와닿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광야에 가서 금식할 때 시험을 받으셨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 이 단어가 더 좀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시험을 받으러 유대를 광야로 가셨다는 이 자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으러 갔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에도 항상 함께해야 되는 말씀.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고백하고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험을 받으러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운데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는 곳이 힘든 곳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시험 보는 장소도 참 중요합니다. 그죠? 12월에 시험을 치러 갔는데 그 장소가 너무 추워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 너무 난로 옆이야. 너무 뜨거워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는 환경도 참 중요한데 시험을 받은 장소가 안타깝지만 광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 광야죠. 그런데 광야도 힘든데 여기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시험을 받는 상황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잃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인 줄이신 자리까지 이르렀음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상황도 예수님의 육체도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자리에 있음을 줄이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때다 싶어서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우리 주님은 받으신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해야 하는 우리를 위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쭉 공생애를 사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지금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은혜의 역사를 여전히 파괴하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사탄 마귀가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로 있게 합니다.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기보다 세상의 권세 아래 있다라고 생각될 때는 우리의 그 비참함이 더 깊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들이 언제나 우리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도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탄의 어떤 유혹을 받을 텐데,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유혹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는 말씀의 자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시험의 자리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나타나는 말씀의 사건의 자리, 그래서 사탄 너가 아무리 시험한다 하더라도 이곳에는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게 하는 계시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승리를 이루는 자리가 되도록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와 같은 삶의 자리가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준비되어지고, 또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승리하심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올해도 우리에게 있을 시험과, 그러나 시험과 함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말씀, 그 시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답,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고민하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답을 확인하고자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탄은 언제나 먼저 현재의 자리에서 줄일 때 시험합니다. 현재의 자리에서 줄일 때 시험합니다. 그런데 이 줄일 때란 말이 참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언제 줄임을 느끼느냐 이거죠. 100개가 있으면 완전한데요, 하나 없으면 우리는 줄임을 못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에덴 동산에서 이미 아담이 보여줬어요. 에덴 동산 살 때 아담이 다 가졌어요. 그러나 생명나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는 그 나무 외에는 다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하나가 없어도 그 줄임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 우리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나 시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줄일 때 시험 받지만 감사하게도 줄일 때 우리 주님께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현재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으로 인하여 인간의 배고픔의 고통인 줄임의 자리를 겪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시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현재의 자리에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배고픔과 같은 결핍의 자리든 약점의 자리든 우리가 숨기고 있는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존감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실패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보다 배고픔의 해결과 같은 것, 그거는 좀 하나님의 의하고는 좀 수준이 다르잖아, 그렇지? 배고픔, 이거는 일상생활이고 세상 방식으로 잘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해결할 거니까 이거를 굳이 하나님의 의와 연결하는 거, 그것을 세상은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주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가 땅을 밟고 사는데 일상생활의 방식, 세상의 방식, 그걸로 지금까지 우리의 기본 욕구를 채웠는데 굳이 이번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한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있겠냐? 그냥 일상대로 살자. 그러면서 현재 자리에 있는 우리의 약점이라든지 우리의 가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하지 말고 조금만 조미료처럼 더해서 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일상 살아갔는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의 역할이 나의 배고픔을 채워주고 이루어가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잖아. 그런데 하필이면 2025년 올해부터 왜 그러니? 그런 도전을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믿음으로 산다면 조금만 믿음을 더해서 살고 그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 일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런 가운데 계속 사탄은 우리에게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행복을 좁게 종교 시설 안에서만 누리게 합니다. 삶 속에는 그냥 일상으로 살아가고 종교의 자리에서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충족받고 해결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삶에서는 거의 믿음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상태로 살아가게 만드는 유혹, 시험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에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내게 주신 신명기 말씀을 첫 번째 시험을 이기는 말씀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이거는 대충 그래 그렇게 하자 이게 아니라 사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일상과 종교 일상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자리가 예수님께는 세상을 이기신 사탄을 이긴 말씀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을 사탄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너는 어떤 일상의 자리에서도 왕노릇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못 박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삶의 영역,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의 가장 기초적인 자리까지도 하나님 말씀의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하시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낮추심, 줄이게 하심, 만나를 먹이심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감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감으로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이 주시는 감사가 우리 삶의 자리에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바로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현재와 오늘을 감사하고 내일은 내일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탄은 첩경을 통해 다른 복음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를 야곱과 같은 험악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려 합니다. 이제 사탄은 장소를 좀 옮깁니다. 거룩한 성으로 옮겼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장소를 옮깁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6절 말씀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시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는 겁니다.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이 그냥 일상의 언어를 가지고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의 사건을 있게 하셨는데 자기도 따라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말씀이 육신에 우리에 거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사탄의 방법은 바로 그 교묘함입니다. 교묘함.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용해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더 확실한 방법으로 광고되도록,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길 말고 다른 복음으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도록 시험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두 번째 사건 역시 말씀의 사건으로 변화시켜 버리십니다. 이때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과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시험했느냐라는 겁니다. 마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목마름의 문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목마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5절에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시험 자체를 문제 있다라고 지적하신 겁니다. 시험에 따라 하나님의 계심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따라 증명되는 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고 있다, 살고 있지 않다도 하나님을 이 계시다, 계시지 않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응답받았다, 응답받지 않았다가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와 별개라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아니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시험이 너무나 자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것은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는 자리나 받지 않는 자리나 어디나 상관없이 언제나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두 번째 시험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일들로 인하여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듯이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시험에서는 절대로 안 되고,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영원히 함께 하시고, 또 아픔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두 번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사탄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십자가의 길을 생략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번에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갑니다. 천하만국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산은 여리고에 있는 뒤편에 있는 산, 그래서 오늘날 그 여리고에 있는 뒤편의 산을 시험산이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헤롯의 별장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세리장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아마도 여리고에 많이 살았고 신도시를 이루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그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는 여리고라는 표현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여리고 뒤편에 있는 산, 오늘날 시험산으로 부르는 곳에 올라갔다입니다. 천국 만국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유혹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오늘 우리에게 사탄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 신앙의 문제와 별개로 여기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에 별로 흠이 없는 것으로 이해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망령되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조금만 변질시킵니다. 조금만 변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은 없습니다. 조금만 변질시켰는데 결론적으로 구원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상관없는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 대신에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 받아서 그냥 사용하면 돼. 이것도 사용하면서 살아.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다들 이렇게 살고 있잖아. 주변을 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께 오만하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의 아들과 상관없는 그냥 삶의 자리야. 그런데 이 자리에 대해서 예수님은 10절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고 선포하십니다. 왜? 이렇게 갈 때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 6장 12절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이 말씀 조심하여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사건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영광도 없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다고 유혹하는데 결국에는 우리로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손 놓고 세상 손 붙잡게 만드는 인생 되도록 만드는 길을 오늘 세 번째 유혹을 통하여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십자가를 구원을 십자가 길 외에 다른 복음이 분명히 없음을 사탄에게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감을 통하여 성취되어야 할 하나님의 의와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공생애를 시작해 나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생략하고는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드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모든 시험의 자리가 말씀의 사건이 되었다. 즉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사건이 되고 지금도 어느 자리나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말씀의 사건, 저의 말씀의 사건을 돌아보니까요, 1992년 12월 달에 군대에 입대할 때였습니다. 장소는 교회 아니었지만 교회 아니라 사택, 집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대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그 말씀의 사건을, 정말 제 인생의 말씀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군 입대를 위해서 출발하기 전에 집에서 말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군 입대하는 아들을 위해서 목사이신 아버지가 말씀을 읽고 기도해 주실 때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읽어주신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읽어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의 집도 여느 경상도 집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렇게 대화가 있지는 않는 집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났지만 제가 고3 때 시험 치기 전날 주일에 제 절친과 농구하기로 하고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예배를 드리고 오는 부모님과 마주쳤는지 오후 예배를 드리러 가는 부모님과 마주쳤는데 제 기억에 그때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순간에 상처가 됐어요. 이게 상상이면 큰일 났는데 근데 제 기억에는 뺨따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맞은 기억이, 저희 어머니한테 많이 맞았는데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없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도 기억하는 거 보니까 그때는 충격적이에요. 제가 그렇다고 제가 일상의 모범적인 학생입니다. 모범적인. 근데 그게 그 순간에 충격, 약간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앙금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에. 그런데 그 군대 입대하기 전에 이날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를 통해 전해졌을 때 1.1핵도 가감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온전히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말씀을 하다는 그 은혜를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앙금이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이거를 아마 모르시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만 그냥 부풀려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런 적어도 없는 일상, 그 자리에서 그 말씀으로 충만된다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 이후로 이 말씀의 사건이 또 다른 말씀의 사건을 있게 하고, 또 다른 말씀을 이 사건이 있게 하고, 정말 셋째 놓고 8년 뒤에 넷째를 놓는 그런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정말 불안하고 힘들었지만 안연하게,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저희 집사람도 겁나서 2016년 12월에 고민하다가 저한테 넷째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때도 안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힘든 상황이었거든. 제 인생에서 정말 힘든 상황이었거든. 저희 집사람도 저도. 그런데 그때도 이 말씀의 은혜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2016년이고 1992년이면 얼마나 오래돼. 그런데 그 말씀의 수많은 사건의 경험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더하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고백 가운데 목회를 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입단은 전날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아마 저희 아버지가 오늘 설교 또 들으실 텐데 아마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아,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가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참 회복이 생각보다 빠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충만한 그 은혜를 주시는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뜨겁습니다. 말씀의 사건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인격으로 충만히 나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말씀의 사건. 언제나 오른손으로 하나님 붙들고 계시고 걱정하지 마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동일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가감되지 않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부어지고 새겨지고 가득 채워지고 그 말씀의 사건, 그리고 이 말씀의 사건은 성경 말씀에 대한 온전한 고백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더하여 주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받고 확신한 가운데 목회 길도 가게 되고 여기까지 이루고, 또 지금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시험 받은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말씀의 사건의 자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올해 또 다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하는 말씀의 사건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에, 우리는 상황에 휘둘릴 수밖에 없기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해 분명히 말씀의 사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사건까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풍성하게 나타나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근처 분식점에서 저녁을 먹는데 어느 프로그램에 우리 김영석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올해가
105세시더라고요. 근데 여러 말을 하시는데 그 중에 두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사회 속에서 인격이 높아지는 것. 사회 속에서 인격이 높아지는 것. 그리고 가족과 타인을 위해 하는 고생은 유의미하다. 그래서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받으신 것이기에 힘들고 받는 게 아니라 그걸 받은 후에 행복하셨을 겁니다. 우리도 올해 우리 가운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어쩌면 송구영신 예배 신년주일 때 여러분이 뽑은 그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또 새해를 시작하면서 300독에 참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2025년 우리와 우리 교회 말씀의 사건이 분명히 우리 개인에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 공동체 곳곳에 있어서 꼭 공동체 안에 우리 새서만교회 안에 형제 자매와 더 나아가서 이웃을 위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아름답게 펼쳐지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2025년 새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은혜와 능력과 동행하심으로 올해도 오늘 말씀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도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세상 가운데서도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사랑의 사건을 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새소망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길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
귀하고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마리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의 사랑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10의 1조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예물을 드립니다. 목적을 따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깨닫는 삶의 자리가 2025년 1월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평생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그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손하는 모든 행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사건이 사랑의 사건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데 아름답게 쓰임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가정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주님께 드리고 나갈 때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눈물겨운 삶의 자리에 주님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내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삶의 자리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님을 따라 끊임없이 믿음을 지키어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은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길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광고 하나 수정합니다. 권사의 떡국 판매는 1월 26일 예배 후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말씀의 사건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모든 권석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과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들 또 여러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 무엇보다 연약함과 병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동란 목사님 모든 삶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